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사실은 국적이 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소속된 그러한 국가에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정말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중국적자가 늘 갈등이 거기에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소속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이제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또 충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다가 얼마나 터스를 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4절과 16절에 반복하는 것은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2번 반복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체성이 뭔가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 정도 이상이에요. 어느 시골 아가씨가 서울에 가서 재벌 2세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오는 변화들, 그 정도의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총체적입니다. 거기서 시골 아가씨다운 어떤 순수한 것은 살려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그 영광스러움과 또 거기에 또 질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맞춰가려니까 이 아가씨가 맨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은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애매하고 엉고주춤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엉고주춤해요. 그런데 그 엉고주춤한 거는 갈등이 없어진다는 건 아닌데 태도나 어떤 결정할 때 엉고주춤하면 그게 우리에게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일단은 이 엉고주춤함을 정리하고 진짜 딱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품격과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갖고서 이 땅에서 남겨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일관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활동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마음의 태도라든지 뭘 추구할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이면서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그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해요. 특별히 어느 국가에 속하 있는가?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국가에 속하면은 뭐 스포츠 할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미국 사람들을 보면
공항이나 이런 데서 딱 보면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요. 자신감 없어 초라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혼자 아가씨 혼자 다니도 당당하고 배낭 딱 미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뭔가 공항에서도 뭔가 대우가 약간 달라. 동양인들 하는 것보다. 국가가 좋으니까 당당해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미국보다 훨씬 못 살고 뭐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대단해요. 그거 갖고 뭐 꿀리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중국 사람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대국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난 대국의 국민이다.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무엇을 자긍심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까? 나의 나된 것에 가장 나의 나됨의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도 자기 그 명함에 소개서에 쭉 쓸 게 많아요. 한 페이지 이상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소개해. 자기를 소개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혹은 보냄받은 그들의 종이다. 그것만 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신학자고요. 교회 개척한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부를 말한다면은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론 종교적인 문제가 토론이 막 벌어지거든요. 랍비들도 모아 있고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 한번 말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걸 대가라 그러죠. 그 권위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우 이렇게 여겨주는 건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보냄받은 사도다. 이거 이외에는 자기 명세서에 자기 캐리어에 뭘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됐다라는 이게 뭐 세상에서 뭐 했다 자기 정체성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보면 햇빛 앞에 촛불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시시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도 남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명함 쓴 거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10년 전에 뭘 했고 20년 전에 뭘 했고 그것까지 다 이제 쓰는데 물론 소개할 때 이런 사람이 이러한 스토리를 가졌구나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쓰신 분들은 고마운 거고 근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으로 쓴 거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엄청난 거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것들을 쓰는 겁니다. 시시한 것들을. 제가 어느 옛날에 강사님을 소개하는데 강사 소개서에 한 페이지를 써서 한 페이지를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이분이 이걸 무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성도라는 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사정이 있겠죠. 그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라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 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비중 있는 여러분 됨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별 볼 일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했다. 그때뿐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몰라서 이렇게 대단하게 맨 처음에 보였는데 들어가 보세요. 별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예요. 옆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오 대단해 하면서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그게 그겁니다. 이 세상은 그걸 알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를 안 해요.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요.
너희들 이런 거 모를 거야 이러면서 차별화하면서 자기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요. 정직하지 않아요. 마치 여우와 신포도에 비유해서 그 여우가 신포도를 따먹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놈이 따먹지 않습니까? 이솝우화에서. 근데 정말 쉬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우는 딱 표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부러워해 자기를. 우와 맛있겠다 부러워라. 나 한 알만 줄래. 너 같은 거는 이거 먹을 자격이 없어. 점뿌리기 나 정도는 돼야 되지. 그래 주지 않고 익지도 않은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계속 익지도 않은 신포도를 따먹다가 나중에 위궤양으로다가 사망한다라는 게 이제 이 캐스트너의 그 비유인데요. 현대인들을 풍자한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여러분됨과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와 영혼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 우리나라 대사관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소말리아에서 살아요.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할 때도 있고 학교도 거기 보내야 되고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삶을 영위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사관국 직원들은 소말리아에 소속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법대로 살아가요. 알았죠? 치외법권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는 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기를 보낸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월급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모든 거 다 대줘요. 안전도 지켜줘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사관 직원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 땅에서도. 근데 세상 것으로도 받는 거는 조금이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받아요. 뭐 소말리아에서 아마 세상적인 거로 본다면 소말리아에서 가장 뭐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적인 신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초코파이 이런 거. 그걸 많이 준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사관들이 우린 초코파이, 우린 신라면은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그것만 추구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영광스러운 것도 있죠.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이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 땅 거 막 추구하다가 그냥 뭐 죽으면은 소천하셔가지고 천당 간다. 이 정도로다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정체성을 사용했으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은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거는 대사관 직원을 모든 걸 다 대주는데 그것에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보낸 사명이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국익에 맞게끔 합당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하고 이러는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사생활에만 그냥 자기 욕심에만 매여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 모든 걸 다 대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반복되는 것은 저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혼동되는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국적에 대한 이 정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위에 두시고 거기에 소속된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분이신 것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여러분 됨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뭐 다른 거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하라고 그래도 이게 안 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세요. 특별 관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 관리해 주세요. 특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공급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대사관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번 달 월급 나올까? 아니 우리 뭐 어떻게 살까? 뭐 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거는 계약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믿으세요. 예. 이때껏 뭐 주님께서 굶기시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뭐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시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저는 뭐 과할 정도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정량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추가로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이 되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곳은 세상에 남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요. 그 말은 저들이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천국에 갈 때 저들도 다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저들을 남겨두려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셨죠? 천국 백성이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다 거기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 늦게 들어가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죠. 그것만큼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나를 일찍 안 데려가셨을까?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4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찍 가는 게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남겨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겨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 거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대사관 직원이 소말리아에 남겨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거기에 남겨둔 거거든요. 철수하기 전까지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본향으로 이제 와라. 고생 많이 했다. 철수해라. 본향에서 안식을 이제 가져라. 그럼 우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거기 왜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혼란이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는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갖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헌신해야 됩니다. 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남겨둔 게 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남겨뒀을까요? 왜 주님은 이 땅에 남겨뒀을까요? 천국이 더 좋은데요. 천국에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남은 여생 언제인지 몰라요. 다 삶의 길이가 달라요. 본국으로 소환하는 날짜나 방식은 다 달라요. 알았죠? 그렇지만 거기 소환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소환 받을 때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남겨둔 거니까요. 첫째는 1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엔 악이 관영하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악을 들이마시고 죄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겨둔 것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어둠이 칠흑 같은 곳에 우리를 남겨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첫째로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서 세상 사람이 다 악에 빠져요.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는 무리가 있어. 어떤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이 소말리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외교관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뭘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국가의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소극적인 면에서. 무슨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부정에 개입돼가지고 뭘 했다든지 이러면 막 거기 안 보내는 것만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우리 뉴스에 많이 보죠.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뭐하러 갔는지, 왜 하는지, 내 역할이 뭔지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며 뭘 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대장이 사모님하고 또 해가지고 공감병력 해가지고 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분인데 너무 마음에 근데 이게 언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특권이나 권한을 주면 오용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군인 보냈는데 따까리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식이 없어요. 자기 인식이. 인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왜 거기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겼는지 내가 누군지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것만큼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편리함이나 유익을 위해서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의입니다. 남용하면 안 돼요. 그걸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지? 자기 편안함이나 그걸 위해서 쓰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거기에 맞는 예우와 이런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의의 범주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불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부분 잘 정말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줬을 때 왜 줬는지 물어야 돼요. 왜 줬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사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횡령입니다. 허락 없이 쓰는 거 배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 보십시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가지고 사용할 때 딱 절도 있게 쓰고 얼마나 절제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초점이 딱 십자가에 딱 있어요. 다른 거 딱 하지만
뭐 영광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휩쓸려 간다든지, 뭐 왕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 흔들림이 있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된 아주 절제미가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일관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인식이 어떤 몇 가지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요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16절에 다시 또 말해요. 1차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악에 빠지는 순간 이미지가 실추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안 돼. 국위선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뭐 저러려면 뭐로 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연수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터지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설교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외교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보내신 분을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리도록 그분의 사랑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될지를. 성경은 다 그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그거 차 있습니다. 첫째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수준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일이 마비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수준 이상으로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 영광도 나타내지고 하나님도 존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 대사나 뭐 공사나 공적인 직원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어이구, 저 나라, 이렇게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우, 저 나라 저래. 이러는데. 우리 일본을 뭐 감정적으로 미워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부끄러운 게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막 질서 딱 지키고. 우리 아시아가 문명이 좀 덜 됐을 때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아시아 체면 세워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삶을 보니까. 물론 속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이 백성들 여행 가가지고 맨 처음에 국외 여행 막 갑니다. 얼마나 막 난장판을 만들어 술판을 버리고 그냥 팬티바람으로 막 호텔 오가고 이러는지. 다 국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품격을 유지 못하면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전도 안 돼요. 1차적으로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과 그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기쁨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 있어요. 뭐 해결해야 될 거 있어요. 골칫거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것은 자동으로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려요. 선전 문구 하나, 그 다음에 TV에 나와 있는 뭐 멘트 하나, 다 세속적입니다. 99%를 세상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체성 안 잊어버려요. 주님은 이 소극적인 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제발.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고 불경건하게 살면서 어떠한 봉사로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정체성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해야 돼요. 자랑이 변해야 돼요. 자랑. 자랑이 변하면 그 사람 변한 거예요. 자랑이 안 변하면 아직 가치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내가 누구다 할 때 내가 누구다 할 때 그 자긍심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자긍심이냐는 거예요. 조금 뭐 똑똑한다, 뭘 안다, 뭘 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우리의 우리됨을 주님께서 공급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랬어요. 나의 나 된 거.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전체가 변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본성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파송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언제나 교회가 한 일로 봅니다. 공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입니다. 자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이어갑니다. 이거에 이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적극적인 기도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많은 게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핵심 목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구별된 상태,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런 성결한 상태를 말해요. 소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룩의 한 측면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해요. 거룩입니다, 그게. 이 두 가지를 거룩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유교적인 이미지를 갖고 와서 거룩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홀리라는 말이 많이 변질됐어요. 기독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냥 성경책 이렇게 끼고서 심장 가까이 하면서 천천히 가운을 입고 다니는 걸 거룩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뛰어다니면 어떻고? 머리에 이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외형적인 모습도 잘 품위가 있어야 되지만 죄랑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함께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니까요. 소말리아에 있는 한국 대사가 소말리아 사람들하고 어느 면에서는 동화해야 돼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삶의 어떤 뭐 이렇게 부분에서는 공유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거룩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됩니다. 거룩해질 때 다른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결혼을 얘기할 때 결혼의 목적을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주례자들이 행복이라는 거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지만 행복해지자 이렇게 목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한 부부, 가정, 교회가 행복지수를 많이 올리려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이 되려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거룩해지시면 돼요. 그럼 행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모든 걸 했다 그래도 한쪽에서 무슨 바람을 폈다든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000 있다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행복지수 마이너스, 기쁨지수 마이너스. 거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위험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리고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거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건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행복해지자 우리. 거기서 다 동의하죠. 누가 행복해지기 싫습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누가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가 되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거룩이라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나머지는 거기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꿈이죠? 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거룩입니다. 나부터. 그럴 때 이상하게 그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영향력이 일어나요. 비처럼.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권위 있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너희들 우리랑 다르네. 어떻게 그런 삶이 있지? 질문하게 돼요. 다름으로 인해서 핍박도 있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존경심이 없다면, 경외심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사역은 거기서 꽃을 피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어요. 거룩이 안 나와요. 그 거룩이라는 개념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무슨 죄를 지셨나? 무슨 오물이 묻으셨나? 예수님도 이 땅에 죄악에 사시니까 예수님도 뭔가 죄를 지셨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거룩은 좀 더 적극적인 거.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그래서 정신은 드림입니다. 받으면 나중이고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기회와 환경 속에서 땀과 수고와 시간의 결정체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 결단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 고집과 제 이 강팍한 마음을 깨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드리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죠.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어요. 모든 거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거기에 충직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거룩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내 애가 그냥 좋아하면 하고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고, 그 정도로다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애매한 거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날 향하신 뜻이 뭔가, 가장 크게는
우리 조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 드리는 거죠. 우리 존재 이유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고 남겨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악에 물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일을 수행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인 거룩함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코데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 다 거룩입니다. 그 제사장 그 여기에도 이 모자에도 거룩 코데시 딱 써 있습니다. 코데시.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것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구별된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틀입니다. 큰 틀입니다. 그 안에 많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또 세세한 부분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틀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자, 거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진 이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을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제가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내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파송해요. 예외 없이, 선교사만 파송이 아니고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아 파송돼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확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리되어야 될 게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요. 이 의식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 유라 지역에 대한민국 이 땅에 대구에 왜 살게 했는지 그거를 해석이 안 된다면,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다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알고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섬세한 계획과 인도와 섭리와 경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여러분을 머물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수행하라고 모든 것들을 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거기에 있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존귀하고요. 할 일이 많아져요. 부담이 아니고 대단한 부르심이거든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좀 어려운 거 뭐 있더라도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좀 그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명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훨씬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께 전체적으로는 보호해주시고 공급하시지만 말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든지 어떤 경우에 한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거 하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널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 자,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유형은 세상을 현실적으로만 살고 부르심이나 거룩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타협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명이 부재예요. 사명 부재. 왜 사는지 몰라요. 존재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타협형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냐면 의미가 별로 없고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푸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엉거주춤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유형인데 고리평이 있어요. 고리평. 나는 이 땅에서 막 때묻지 않고 막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 주변을 다 벽돌로 싸가지고 마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은둔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도 있어요. 뭐 이런 부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어요. 사실은 수도원적인 은둔주의는 예수님의 이 기도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뭐 어느 승려가 뭐 평생 동안 뭐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그랬다.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인간이 힘드니까 그냥 존경하고 뭐가 있지 싶으지 싶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세상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을 영위해 가야 되고 그것에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임무가 있어요. 우리 삶에 헛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 이 땅 뭐로 삽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헛되게 살게 되고 사탄은 계속 속여요. 그냥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을 들으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죽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거룩한 유언을 하십시오. 파워풀합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녹음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유서를 써 놓으십시오. 어차피 본국에 가는데 미리 써 놓는 거 괜찮아요. 고리평 안 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거룩한 채 하고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유의를 누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도 돌보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거는 그냥 월급이나 타먹고 그냥 아주 안주하는 그런 대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어떤 입장이죠? 침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냈고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갖고서 이 땅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검정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바다라는 세상에 떠있는 배 같으니까 혹시 구멍이 나거나 파도가 쳐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퍼내야 돼요. 그래야 항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엄청난 타락입니다. 지금 소말리아에 있으면서 나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난 안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 적극적인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17장 4절에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제가 알아서 거기에 헌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남은 생도 주님께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적인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처럼 그 나라의 침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침투했으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를 보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려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침투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데려가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남아서 1차적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보내오니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저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적극적인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 거룩함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